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항상 제사장들과 함께 주를 노래하며 경배하는 일을 전무했던 자입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성전에서 찬양하며 봉사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삼았던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는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노래를 하더라도 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주님의 꿈을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참 별 볼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바로 여기 시편의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대적자들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 원수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 말은 간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신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당신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고요히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고 성전을 해방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들이 공략하고 수많은 관계를 꾀하면서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서로 은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공략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가르고 죄종들을 모욕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맹하는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 두루 사람, 아수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성전을 해파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고자 입을 벌려서 우리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너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원수들 가운데는 자기들끼리도 원수인데도 주님을 공격하고 주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할 때는 한패거리가 되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였으나 주를 치는 일에는 하나가 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도 그런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의 사건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어요. 주를 그렇게 공격하고 주를 핍박하는 자들은 곧 교회와 성도와 죄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 심지어는 마을에서도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들을 폄훼하고 또 모욕 줬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예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창피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지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눈먼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반드시 주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도와 주의 종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정으로 타는 자들이 주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잠잠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용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시험한다고 왜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나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 녀석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지요. 그렇죠? 왜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아삽의 간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본문에 보면 저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장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장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의 간계한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강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연약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설교하는 그런 강단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단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범죄하여 세상에 빠져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강단입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구속이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강단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강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그저 푹 빠져서 신앙, 교회, 예배, 기도 이것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홍수가 나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받는데 소수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8가족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말세에 보면은요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그런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그런 참 긴박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흔들려요. 네. 목회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려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든든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을 호흡하십시오. 들어 마시고 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코비드-19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지요. 점점점 세상적으로 빠지죠. 인본주의로 빠지지요. 예. 교회가 뭐해? 거기 가서 혹시라도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 예.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하면서도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천만에요. 예, 천만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예. 온전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어떤 순간 어떻게 미혹될지 몰라요. 정신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들이 탈락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한 심령이라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깨우는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 이 강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오늘 교회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긍지를 갖고 이 자부심을 갖고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세상에 미혹되어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뭐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한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이, 신앙이, 영적인 뚝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 조용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지요?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지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하는 것까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 말은 간구 같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굴러가는 건불 같게 굴러갈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아무런 힘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버리실 것입니다.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종말의 때일수록 바벨론은 일순간에 망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치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쏟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은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요. 진짜 구원받는 성도와 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어린 양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여러분 오늘도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될 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되며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온 세상의 지존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 만군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 그리스도 마침내 왕중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그의 백성들은 인을 칠 때까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명하시고 때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오늘 말씀이 지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앞장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요. 악한 대적들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랑하시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의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이 성찬,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온다고 해서 절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 되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가시던 불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십니다. 양 어깨에 우리를 메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담대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환난을 헤쳐나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